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상 받는 자가 됩시다. 오늘 저녁 예배 중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노예 주일학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시상하고 또 발표회를 갖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상 받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상이란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는 증서나 돈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예.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날마다 밥상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을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상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은 더 기쁘고 참 상은 좋은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예로운 상이 있다면 아마도 노벨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노벨상은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12월 10일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 외에는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또 장차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주시는 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상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좋아서 상장을 받아오면은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그 상장으로 도배를 합니다. 도배. 그죠? 네. 또 어떤 대회에 나가서 메달이나 이 트로피를 받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 거실 찬장에다가 또 그걸 이렇게 다 놓아두고 전시를 하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받은 상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이라는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이라는 제도가 사람들에게 이 경쟁 심리를 자극하게 만들고 또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대 다수의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배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예 이 상이라는 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다 상을 주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은 분명 잘한 일에 대하여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이 선행에 대한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베푸시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면 됐지 염치 없게 무슨 상을 기대를 해. 나는 상에 대한 용신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상 또는 상급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신자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상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어서 베푸시는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므로 상은 성도가 일한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상의 크기와 양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어떤 성도는 상을 적게 받으며 또 어떤 성도는 아예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구원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매우 겸손한 태도 같지만 사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싶지만 상을 받을 만한 어떤 선행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자는 마치 십자가에서 겨우 구원을 받은 한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까스로 들어갔지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할 만한 시간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을 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받을 상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죄만 짓고 그래서 벌을 받아 예수님의 한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겨우 그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부끄럽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자기만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을 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이 구원만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림픽 육상 100m 달리기에서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 우사인 볼트라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달리는 그 선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 전심전력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현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이 상을 몇 명이 받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3명이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한 사람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열심히 달렸겠습니까? 그리고 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상이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뭐 금메달을 못 받았으면 은메달이라도 받아야지. 금메달, 은메달 못 받았으면 동메달이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직 최종 우승자 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상이 너무나 값지고 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당시 달리기 선수들처럼 마라톤 선수들처럼 전심전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상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서와도 같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아예 성도의 삶을 포기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을 상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사모하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을 받도록 전심전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3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하나니?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절제입니다.
특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 대회와 같은 경기에 출전하는 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이 절제는 어떤 기준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요, 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양을 조절하며 절제를 합니다. 만일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절제하지 못하고 체중 조절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죠? 아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실격당하고 맙니다. 실격돼요. 올림픽 경기와 같이 4년 동안 수고한 노력이 절제를 못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선수들은 이 마음대로 놀고 싶고 게으름도 피우고 싶지만 시간을 아껴서 좀 더 훈련에 집중하며 실력과 기량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 태릉 선수촌에 소집이 되는 순간부터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여 메달을 딸 때까지 이 애인과 심지어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두 우승을 목표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절제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자르고 끊어버리는 결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자들은요, 이 취미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절제를 못하기도 합니다. 이 금요일에 퇴근하고 밤낚시를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생전 교회를 다니면서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이 전국의 명산이란 명산은 다 찾아 이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주말부터 등산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등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이 주일마다 예배를 일찍 드리고 이 필드로 나갈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앞에 앉은 성도들의 머리가 다 골프공으로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에 봉사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모임 저 모임 찾아다니느라 정작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조절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메달을 따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몇 번째 있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장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절제의 열매를 잘 맺으셔서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 삶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여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자기가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권투나 펜싱, 태권도와 같은 경기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디를 가격하고 공격해야 하는지를 선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달리기 선수가 트랙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100m를 달렸다면 아무리 세계 신기록의 속도로 달렸어도 메달을 얻지 못합니다. 역시 권투 선수가 눈을 감고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을 열심히 한다면 힘만 빠지고요, 결국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상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인생을 사는지 그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이와 같이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목표가 있어도 잘못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장로교회 표준교리 문서 가운데 하나인 소요리 문답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성도가 이러한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산다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십니까? 삶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삶의 목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승리의 면류관, 영원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장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고 사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상을 받기 위한 비결을 2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번째 상 받는 비결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친다는 말의 의미는요,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스스로 삼가고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는 삶과는 애초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잠을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이 우리 몸의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성령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자기 몸을 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령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삼간다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부해야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삼가지 못한다면, 즉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결국 우리는 그동안 수고한 것을 잃게 되어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자기의 몸을 치지 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대한 정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실컷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다 날려버릴까봐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8년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육상 100m 경기에서 이 미국의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 이 두 라이벌 간의 대결이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 이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벤 존슨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그는 금메달 자격을 박탈당하고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컷 수고하고도 상 받지 못하는 헛된 수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외식적인 의 또는 외식적인 선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외식적인 선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행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적인 선행이 아닌 이상 주님을 위해 수고한 크고 작은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음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며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여서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3, 24, 25 구역 결단 예배를 드리며 상 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가치를 알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관과 영원한 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